플러스 밖에가 37도까지 올라갔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씨가 되었고, 오늘 이제 드디어 날씨가 조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 그번에 이어서 성령님 오시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지난 금요일 아침이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 구원하심의 그 회복.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너무 큽니까? 소리를 낮출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다. 님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사셨다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사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 성경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의욕이나 계획에 따라서 살았던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를 따라서 걸어왔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에서 각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가정에서 비전을 갖고 헌신과 섬김이 너무너무 열심이라서 그 능동적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저 자신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 스스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향한 열심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찰이 생기고 가정에 마찰이 생기고 교회 마찰이 생기고 선교지에 마찰이 생기고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왜 이렇게 가행이 되고 가열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어떤 의지를 조금 더 돋보이려고 혹은 뭔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고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즉,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매들에 대한 인정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서로가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쟁은 우리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9시 예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에베네셀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든 어떤 길을 걸어왔든 어떤 마찰을 했든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이 예배 시간까지 오게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그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천천히 기다리면서 조용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회복과 구원을 자연스럽게 매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 삼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이 혹은 우리 의지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영상을 제가 2개 준비했습니다. 그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몇 분이죠? 30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여러분이 상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독수리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2025년 동영상 봤던 보겠습니다. 2025년 봤던 명언 중에 가장 깨달음 있었던 명언.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공격을 한다. 하지만 독수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른다. 독수리가 더 높게 날면 날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 어려워진다.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있다.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높이 날아가며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결국 까마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갈 테니,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게 더 높게 날아갈 거니까. 여기서 까마귀는 당신에게 사람이 될 수도, 어떤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잘것없는 까마귀 때문에 내 삶과 꿈과 미래가 흐려지게 하지 마라. 당신의 꾸준하고 멋진 행동으로 까마귀를 내쫓아라. 지금껏 그랬듯 당신은 할 수 있다. 끝내 당신은 반드시 해낼 사람이다. 방금 내용들은 책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의 내용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줄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 계속해서 높이 높이 나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높이 높이 날아갑시다. 머물지 말고 까마귀한테 정신 팔지 말고 그냥 높이 높이 올라가면은 까마귀는 저절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읽었던 것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훗날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그들 속에 내 율법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서로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였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백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이 당황스럽고 혼돈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디에다가 그 근거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성경은 그 앞에 대답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사장이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나 사항, 판단의 부족과 결정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일어나는 실수와 인정받고자 숨기고 있는 거짓말 혹은 거짓된 것 등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자존심 상,
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쓸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심장 깊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람 앞에 설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임마누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실제의 회복이며 실제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앞에 날마다 일어나는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도록 성령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상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은 열심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열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열매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부끄러운 소리인데 정기적인 금식을 해본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일주일 40일 금식 2번 이것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받고 은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매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것보다 성령님으로 일어나는 열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역사하심이 열매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우리들 속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내적인 그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언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육체의 행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은 이 법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행위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그냥 믿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걸었는데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결심을 했는데 다른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그들의 열매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혼돈 속에 편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기도에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기도를 하고 새로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눈을 늦게 뜨려고 했고 목사님보다 늦게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 때. 그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의 말 속에 제가 속아 넘어갔는지 내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열심 있는 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있는 자인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1절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찬양이 나왔어요. 저도 오늘 그거 처음 듣는 건가 모르겠는데 내가 가끔씩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회개를 했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분이 예배자인가 하면은 진정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예배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인도한다든지 식당의 봉사를 위해서 떠나간다든지 그리고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주자라든지 앞에 나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예배자와 섬기고 헌신하는 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찬양에서 예배자가 없다고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사진 못 찍게 하고 동영상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뒤에 앉아라. 믿음 없는 사람 뒤에 앉아라.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앞에 앉느냐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또 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왜 헌금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헌금을 하고 믿음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신학에 섬기는 그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스에 가리키는 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앞에 도움을 받고 성경대로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만들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해왔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봤고 또 그렇게 생각 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기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30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지정의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것들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니 예레미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음. 그것은 어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고 오늘 찬양에 오늘 너무 찬양 잘 골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들이 찬양의 가사에 다 나와서 할렐루야. 야, 이분 참 묵상 많이 하시는 분이다. 예,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단순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34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 구약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큰 자와 작은 자들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옛날의 선지자들이나 선배들이 도움이 없이 전혀 도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다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체험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지시, 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단기 훈련 가고 뭘 해야지만 뭐 집사, 뭐 건사, 뭐 식당 봉사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단기 선교사를 잘 안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립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갈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단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뭘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헌신하고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바치고 죽여서 하고 나면은 그곳에 헌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그들이 뭔가 신 앞에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섬겼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어서 정착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린다든지 가정예배라든지 모임에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놀라운 열매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을 수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뭐 그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은 그 야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당사자 이 두 사람이 아주 깊고 친밀한 그 인격적인 것을 알미라고 안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깊게 친할 때 우리는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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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불러서 아는 것도 알지만 깨달은 그런 것도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우리 의지가 주님하고 아주 깊고 그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될 때 안다고 이렇게 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그 설명을 많이 하죠. 부부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식까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교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믿습니다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제일 먼저 부부, 가정, 자녀, 자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아주 심오한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멈추시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조금만 더 하시고 성령님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임재 기름 부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임재해 달라고 할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육체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성령 받았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제가 이 단회적인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왔지만 충만은 굉장히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든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충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오늘 무엇을 믿었느냐, 오늘 약속을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감사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역사하심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 기쁨. 제일 첫 번째 샬롬. 그래서 그것이 충만입니다. 몸이 떡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나 아픈 것은 똑같고 문제는 똑같고 재정 문제도 똑같고 자녀 문제도 똑같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을 믿었을 때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지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심이 사람이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는 역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그만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는 회복과 구원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그러면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현재의 삶과 구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들, 육체의 고통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자손들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지? 날마다, 사항마다, 문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 내 사항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경험에 두지 아니하고, 하느님 말씀 앞에 둘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죠. 그때 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큐티 혹은 성경 모임,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눈에 보이며 실제로 우리 속에 와닿으며 실제로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고 재정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 둔다면 믿는데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 둔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편 1장 1절에 악인의 계획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면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한 믿음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아파하고 우리는 너무 혼돈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성공의 계획을 따랐고 편법의 자리에 있는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했던 인도함을 통해서 아파하고 강야에 있게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자비하심이고 인자하심입니다. 어떤 상태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혼돈 때문에 왜 응답이 없지? 응답은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키우듯이 넘어지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캄캄한 데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 그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선택을 하고 악인의 계획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말씀을 믿고 간다면 놀라운 일이 단시간 내에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분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로힘 이런
이런 하나님,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품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이루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구원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함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된답니다. 날마다 회복과 구원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성숙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크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씩 막 일이 많고 혼란하면은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좀 벌어둬. 나 묵상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게 해줘. 그래야지 당신들이 이익을 봐. 그래서 저는 그 제 남편도 그렇고 저를 아는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냥 편안하게 놀아. 그래서 너무 많은 바쁜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갖고 있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굳이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많은 시간을 주님하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있는 이 사항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이익, 보이는 유혹, 보이는 열매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심에 따라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세상과 반대적이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가도 괜찮다는 것들을 고민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뛰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자비함을 주시고 능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없애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열심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성숙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음. 악인의 계획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다면은 그 시편에 또 대답이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었던 열매가 제때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입이 시들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이 없을 것이다. 반대되는 해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겨와 같이 된다. 6절의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참으로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울려고 하면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를 받아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엉망이 되었고 문제가 엉켰고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숨겨놨던 보일 수 없는 이런 문제, 나타날 수 없는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인자하신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아니하고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상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훼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단어. 그리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여호와니시,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들. 엘, 강하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도 강하고 능하신 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 엘로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치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 이란이 어떻게 하든, 아프리카가 어떻게 하든, 세상이, 지구가 따뜻해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모든 우주 속에, 지구 속에, 세상 속에, 한국 속에, 정치인 속에, 교육 속에, 자녀 속에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데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막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영상을 좀 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어떤 한 가정을 좀 볼까 합니다. 저희 시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님,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의 가정에 5자녀가 있어요. 5자녀가 있고 그중에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가 있고 사유가 있고 또 나이가 차서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그 남자친구,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 어, 살아온 것만큼 각자의 문제가 있고 사항이 있고 또 그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포기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10일 동안에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 나누고 뭐 다 같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밥 먹고 같이 나서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뭐 영화를 보러 가든 오페라를 보러 가든 산책을 하든 시장 보러 가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 역사 해서 뭐 어떤 포럼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자연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자, 마치기 어제 그제 마쳤는데, 아무런 리멤버 데이를 해서 장남과 며느리가 5년 만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뭐 간단하게, 뭐 결혼? 그때 제가 설계하기를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을 간증합시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No one will know. Oh, come on, girl. Who cares if we're trash? Got a pocket full of cash we can blow. Shots of Patrol, and it's o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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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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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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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회복과 구원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